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칠흑하듯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리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리라.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도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사할까요? 기도가 입에 배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표정이 굳은 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예.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예.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도를 배웠는데 또 지난주에는 보혈기도 배웠죠. 예, 적용해 보셨어요? 예.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적용할 때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영향력이 있으니까 공격이 오는 거죠. 영향력이 없으면 공격도 안 옵니다. 너무 평안해.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대로 가는 거군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시험이 들으면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 시험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삐진다는 거예요. 삐진다. 무슨 뜻인지 아죠?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영향력 있는 어떤 돌파를 해나갈 때 방해가 있는 거다 생각하고 남편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괴롭힐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웃으세요. 할렐루야? 지난주 안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동영상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왜냐하면 보혈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영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또 능력 있는 기도의 툴인데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열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냥 담은 그냥 돌파가 됩니다. 근데 이 회개와 용서가 없이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용을 써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항상 이게 페어로 나와서 비교가 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을 보면 정말 인물 좋고 배경 좋았어요. 지금 말하면 엄친아였죠. 거기에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사실 처음에 목동의 신분으로 일찌감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20여 년이 지나도 왕은커녕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울고 다니고 그랬던 다윗이죠.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윗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잘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는가,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고 추앙하는 왕 다윗인데요. 이 다윗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해요. 다윗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왜 실수를 했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회복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어떤 싸움도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 싸웠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태평 시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부하들만 내보내기 시작하고 본인은 대낮부터 왕궁에 누워가지고 잠옷바람으로 쉬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짐이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고 늘어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오전, 브런치를 딱 먹고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베란다의 문을 싹 열었던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이스라엘은 구조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지. 하여간 어떤 여인이 막 옥상에서 막 목욕을 하는데, 지금의 완전히 포르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 왕은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여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하는 건 간음이었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적절치 못하는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습니다. 좀 정신이 약간 돌아왔을 텐데,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근데 우리아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 그 전우들이 다 이렇게 뭐 노숙자처럼 이렇게 성 밖에서 쉬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편하게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실패. 제 본질은 자꾸만 감추는 겁니다.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고백해라. 그런데 그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육이 말하는 음성이 계속 순종하다 보면 이제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뒤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 모든 일말의 스토리를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는데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과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주면 되는데 그 옆집에 가난하게 사는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뚜껑이 열렸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냐,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요, 나단 선지자가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리하게 되더라도,
내가 사실 이렇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교계에 필요한다는 것이죠. 이 순간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거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절벽에 나서 완전히 낭떠러지에 서기까지 이 행동을, 이 선택을 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요즘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와까리마세요. 한국에도 그래요. 글쎄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발칵이 돼요.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것은요, 일본 분들은 일단 발칵이 되면 잘 시인하더라고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밑도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칵이 되었을 때 이럴 수 있죠. 일단 그 신복 요압 장군에게 어떻게 하냐,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어떻게든 죽이게 하라. 근데 요압 장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증이 없잖아요. 없다고 이렇게 잡아뗄 수도 있고, 또 봐서는 이렇게 루머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여자와 그 관계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서 뭐 살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확실치 않은데, 이런 스토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실 죄의 경중을 쉽게 논할 수는 없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윗이 사울보다 좀 더 질이 안 좋아요. 죄의 질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워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도 지었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제가 보면요, 예배 중독자예요. 이런 사람이죠. 뭐든지 예배부터 하자, 예배부터 드리자. 다윗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에, 율법주의. 근데 사울은 이제 브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조급합니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가르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이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도 다 폐기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전리품은 다 갖고 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각 왕까지 생포해 와요. 왜 생포할까요? 쇼오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사사기 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나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해, 뭐가 문제야? 매맞고 각기 나이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딱 스트레이트로 딱 공격을 했을 때, 지적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회의 자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왕의 채통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처럼 그냥 옳소이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죄를 그냥 통에 자복하면 되는데 항상 자기를 정당화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변명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체면과 사람들의 인정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른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른 인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만 사울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세요.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도 주고 자녀를 통해서도 주고 또 선자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도 주지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에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자녀들 미갈, 아들 요나단까지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종말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가 발각되고 깨달았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사울은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국의 영적 사역자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거나 공격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지하거나 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도 사실 그랬어요. 20진도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 회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보호하심으로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 권력, 명예,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어떤 계기가 돼서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 그래도 사실 우리 자신의 기도만 해요. 기도의 어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인가, 세 번째로는 이것은 마귀를 멸하는 기도인가, 이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와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기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좋은 기도로 우리 기도 제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그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천국에 오는 기도 메일은 스팸 메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스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012년 한국 기독교인 종교 생활을 조사해 봤는데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우라나이. 기독교인의 90%가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띠는데,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뭐냐면은 관상, 사주, 그리고 점을 치고 윤회를 믿고. 요즘 윤회에 대한 아주 많은 스토리가, 드라마가 많죠. 도깨비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너무 재밌다고 크리스천들도 열심히 봐요. 근데 유일신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혼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은폐와 거짓말의 속성이 있고 회개는 고백의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김양재 목사님 큐티 사역을 오래 하셨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공동체의 솔직한 고백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정말 뭐 예배당도 없고요. 휘문고에서 그 휘문고를 빌려가지고 냉난방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새벽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큐티만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제 목회자를 상대로 하는 그 세미나도 이름이 뭐냐면은 목욕탕 세미나. 저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남자 목사님 대부분인데 제가 진짜 목욕탕 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진솔하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다 벗잖아요.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기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생긴 집사님이 올라가셔. 저는 결혼하고도 16번의 외도를 했고 막.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맨 처음에 이 교회 되게 음란한 교회인가. 하여간 뭐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폭력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맨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수년을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자기 얘기를 안 하세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떤 영성이, 제가 이제 느껴지는 바는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성장을 한 배경에는 새벽 기도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부흥 집회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고백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이젠 죄는 스탑이 됩니다. 더 이상 질주하지 못해요. 이게 회개로 나아가는 전 단계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교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구원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냐? 병 낫는 것,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뭐 예수님 믿고 되는 게 없다. 그 교회는 막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얘기하지만 나쁜 것도 다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삐진 것도 다 얘기하고 시험 든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중에는 나는 예수 믿고 되는 것이었고 부모 복도 없었는데 남편 복도 없구나. 마누라 복도 없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줄 곳을 막 찾아라 다니는 거예요. 이단에 왜 가는 줄 압니까? 복줄 곳. 내 기도 제목을 성취해 줄 것을 찾다 보면 이단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가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일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한국 속담이 이게 통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제는 슬슬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 고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집안에? 가서 오늘 밥 사주세요. 그리고 더 맛있는 반찬 해드리세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생겼다. 안일하게 나트라하게 잠만 자고 놀 뻔했는데 다시 한번 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게 돼서 내가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버리고 결국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정말 죽어서 멸망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것은 특히 여목사는요, 제가 좋은 거 얘기하면 시험에 드세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저 잘해준 얘기 한 번 했다가 다 째려봐서 제가 막 너무 무서워서 혼났어요. 다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산전수전, 고난받고 어려웠다 그 얘기하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박수까지.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 인정하세요? 인정 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단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사실. 그런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모를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서도 내가 피해자라고, 도리어 내가 피해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가 회개인 줄 압니다. 후회만 해서는요, 다시 그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턴하면서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죠.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들은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군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군목들이 모여서, 군종들이 모여서 가끔 모임이 있는데 그 너무 시골이라 약간 술집 같은 어떤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식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데가. 근데 거기 가는데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녔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이제 여기에 팔려온 거예요. 포주가 있고.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갚을 때까지는 제가 이 집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군종님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목이 안 넘어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래서 그 군중의 월급이 너무 적지만 모아가지고 또 끌어다가 그 포주한테 찾아가서 이게 반밖에 안 되지만 이 아가씨를 좀 놔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아가씨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몇 개월 후에 딱 가보니까 그 아가씨 또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군종님,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나 시골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자기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회개가 안 된 거지. 예수님은 천국을 맞는 자의 선결 조건으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바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진정한 구원과 동격으로 봤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려서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왜 2000년 동안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했겠다는 청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세고 있어요. 10이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데 지금 9까지 왔어요. 8, 9하고 9반의 반 계속 지시하시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자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회개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양심이 깨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양심이 깨어나면 자신의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너무 모범생으로 범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DNA 안에 이 박혀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할 때에 가서야 이 양심이 깨어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가는 분들, 이것은 그래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양심이 깨어나지 않아서 어둠 속에 파묻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제가 어떤 야쿠자인 분이 그 교회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초청을 해서 데려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너무 힘들어. 그러고 나서 그 저녁에 탁 술집에 가서 탁 앉아있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편한 거예요, 거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천국에 가서 또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죄에 완전히 쌓여있는 사람들은 나 지옥을 보내달라고 애원한다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구걸하고 내가 밥 던져줬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나는 이 불타는 지옥에서 뭔가. 그 이유는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니 그 영혼이 갈급하니 늘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서 그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니 회개하여 거룩한 영이 돼서 천국에 간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호의호식 하느라 바빴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느라 바빴습니다. 돈 버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죠. 자신의 죄로 찌들어진 자신의 양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혀가 타는 듯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곳에 많은 자기 자녀들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다만 자기가 죄를 좀 지어도 천하의 공개만 안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숨기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기회를 갖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심판의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랍비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밧세바 스캔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밧세바 유혹설을 이게 주장합니다. 정황상 밧세바가 하필 왜 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그 집 구조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아니 목욕을 하지?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의 탓을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그랬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궁하자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고, 죄를 지으니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이게 예민한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왕이면 무엇합니까? 이 내면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5편 5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없네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새 영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낸다면 난 죽음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다윗의 저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되면 그 범죄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간증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실 우리 구원받았을 때 우리 회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회개 없이 살면 우리 심령은 점점 어떻게 되냐? 한번 양심이 살아나요. 다시 딱딱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위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면이 이렇게 되면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 그 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 아닙니까? 간음죄와 횡령죄로 감옥에 간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실화인데 그분의 친구가 그 감옥에 찾아갔어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었느냐. 그때 그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교리도 잘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한 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요. 한 사람만 내 앞에 있어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뭐 훔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못하죠.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증명되지 않습니까? 한 명만 있어도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천군 천사가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그 목사님처럼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 물로 씻겨지면 그 다음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어질 때, 깨끗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는 능력이죠. 모든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고 정결한 영혼에게 그런 공동체에만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화지만 로버트 A.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캐나다 출신으로 의사였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성격이 좀 꼬장꼬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니까 충분히 아프면 의사한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찾아가요. 그래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중국에서 휴양차 오신 화이트, 메리 씨, 여자 선교사님이 메리 씨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 중국의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사경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인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이분이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선교가 되지 않는 것은 내 교만함, 내 다친 마음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통에 자복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물 어린 그 고백을 보고 나니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고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에 자복했는데 놀랍게 성령이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집회는 원산에서 서울로 개성으로, 마침내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된 그 한국의 대부흥 운동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길선주 장로가 엄청나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산에서 일어났던, 개성에서 일어났던, 서울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길 장로님은 1년 전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와 그 어린 자녀를 부탁하면서 재산이 많았나 봐요. 재산을 좀 부탁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돈으로 $100, 엄청난 돈입니다. $100를 착복을 했어요.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성주 장로가 죄를 고백하자 그 집회 현장에 은혜가 안 되는 무거운 어떤 그 영적인 눌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확 거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빛처럼 환하게 비추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당시 외국 기자들도 있었는데 마치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물속에 수영할 때 그 수압을 느끼는 것처럼 아주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20여 명이 줄 서가지고 자기 죄를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영국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회개에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 초에 최초로 일어난 것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여느 때처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의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미워하고 반목했던 그 집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일어나는구나. 찾아가서 그분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07년에 한국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100년 후인 2007년도에 한국에서 이 장대영 교회에서 한국 대부흥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정말 목이 터져라 회개하면서 단상에서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말 자신의 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 회개의 죄 씻음의 역사가 한 영혼에게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뿐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 내 부통 터지는 거 그 주님께 맡기고 나의 죄 하나님이 보시기 내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되게 부담이 컸어요. 그래도 여기선 제가 여러분의 리더로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숙제이고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제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제 영혼을 성결하고 정결 거룩하게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영혼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인, 일명은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와가지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참 영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오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시는지. 마지막 그래도 자존심 다 꺾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됐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군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못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또 일본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시아의 여성들 또 여성의 역사, 제가 페미니즘도 많이 좀 읽고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지만 이 유교적인 억압 속에서 여성들이 많은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저는 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상당히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는 미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정말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아.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면 그러라고. 난 내 평생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 너를 기도해왔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리라. 근데 제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소이다 이 말하기까지
너 못생겼잖아. 올소이다. 못생겼잖아. 그러면 못생겨도 삐져요. 뚱뚱하잖아. 그러면 뚱뚱해도 삐지잖아요.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올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가 우리 여성들에겐 더 쉽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더 많이 살면서 경험하기 때문에 더 쉽게 회개할 수 있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성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올소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자존심, 제 알량한 지식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회개와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사수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자존심상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돌을 집어야 돼요. 근데 골리앗은 항상 우리를 놀리죠. 네가 뭔데? 아이고 이게 너가 애기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을 집어도 집중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맞춰요. 어떤 말씀이 들릴지라도 새롭게 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김영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는 자기는 심지어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최고 학부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자기는 늘 여자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도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자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제가 김영재 목사님이 그 정도라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아픔과 죄책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제 안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만이 남겠지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올 때 진정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완전히 구원이 되고 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와서 어떤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내 자존심을 못 받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사랑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기쁨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소망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 이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